오늘은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스스로 높이며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교만한 자였고 실제로 애굽의 강성함과 바로의 위엄과 권세가 대단함을 인정하시고 그의 위엄과 권세가 아수르와 비견할 정도로 뛰어나지만 아수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아름다움과 강성함에 대해 비교해 말씀하고 계시죠. 과거 아수르 제국의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것과 같이 애국과 바로 왕의 권세가 또 그 영화로움이 과거 아수르의 몰락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조차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된 아수르의 권세와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거나 그들과 함께 죄인의 길에 서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직면하게 되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높이 솟아났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당시 막강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와 권력자들의 공통적인 원인, 그리고 그 결과죠. 사람들, 자신들의 강성함과 성공과 영화로움에 도취되어 교만해지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 이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겸손하기 시작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재물도 더하여 주심으로써 온갖 부귀, 영화, 호사를 누리고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았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교만해지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세운 성전 앞에 결국 솔로몬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하신 암몬 사람이죠. 암몬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변함없는 절대 진리죠. 부와 재물, 권력을 얻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절대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처음엔 순수한 마음이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삶이 풍성해지고 재물이 쌓이고 권력을 얻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진리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재물을 얻고 권력이 따르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었다가 주인이 재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물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주인은 다 재물이에요. 네. 그렇지 않다고요? 잘 살펴보세요. 나의 삶의 목적,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또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또 자세히 나와 있죠. 여러 나라에 능한 자들,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이죠. 그 이후에 메대 바사의 왕들일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 능한 자도 힘 있는 자들을 보내시겠죠.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이다.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나라와 왕들에 의해서 파괴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의로 함부로 그들을 대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륙하겠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한 나라와 권세가 세워지고 쇠하는 과정. 역사의 모든 과정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실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필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힘을 합하고 연합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 피할 수 없음.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또 우리 삶의 주변의 교만한 자들, 그들의 결말을 보세요. 잠언서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 재물을 얻는 거죠. 부와 재물과 권력을 얻는 길이 있다. 어떤 길이 넓은 길이요? 어떤 길이 좁은 길이겠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우린 그 길을 선택해야죠. 그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잘 보세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라. 교만, 자랑, 이건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우매하고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들이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망이죠.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긴다. 옳다. 이게 다 같은 악인들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온갖 추악과 탐욕, 악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이와 같은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해야,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자는 자신도 똑같이 그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나요?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럴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성이 이와 같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 교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죄악들이 다 파생되는 거예요. 중심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죄악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기 중심, 자기 욕심. 그렇지 않나요? 교만이 중심이에요. 다 연결됩니다. 파생되는 거예요. 12절에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 그는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백향목과 같이 높고 강력한 무성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든 가지들이 다 꺾였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살마네셀 5세죠. 그때가 BC 727년에서 22년까지 다스린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3년 동안 공격하여 함락시켰어요. 살마네셀이. 그 후에 근동 지역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죠. 제국을 형성했어요. 많은 가지를 가지게 되죠. 번성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원정으로 인해서 국력을 소모하게 되고 당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도구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는 BC 620년 애굽의 스키티아 등과 동맹을 체결하죠. 바벨론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BC 612년에 메대와 연합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함으로써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성취된 말씀인 거죠. 이후 아수르는 수도를 하란으로 옮기죠. 간신히 그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그것도 BC 605년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져 화려했던 그들의 왕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동일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가지에 있을 것이다. 공중에 넘어진 나무, 그 넘어지다 히브리어가 마팔토인데요. 시체나 송장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처럼 넘어진 나무를 까마귀나 독수리 그 밖에 육식성 동물들이 흔적도 없이 먹어 치워버린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했던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기회로 자신들의 이익 추구의 혈안이 되어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백향목과 같은 거목이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새와 짐승의 둥지와 보금자리까지 파괴된다라는 뜻으로서 주변국들이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요. 잠언서 16장 5절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 서로 연합을 하잖아요. 제국을 형성해서 큰 연합을 잡아도 피자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죠.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이 스스로 높아가 문제예요.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 죽음에 넘겨주어. 죽음에 넘겨주어.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사망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당연하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 기회를 저버렸죠.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는 나무, 키가 크고다 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나 혹은 애굽, 당시의 강대, 바벨론도 결국 3대를 이루지 못하고 멸망당했죠. 이런 강대한 제국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심으로써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없이 교만하고 세속적인 부와 영광, 권력을 누리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으로 따르고 섬기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나?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의 아스르와 애굽,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멸하신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부와 권력, 재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그들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오늘날도 복음을 통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박해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두려움으로 마귀들이 공격할 때도 있지만 오늘날 시대에 사탄의 전술은요, 모든 것을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 부와 영광, 권력,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미혹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미혹에 걸려서 또 그걸 축복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가르치는 거짓 목자들. 명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 부와 재물을 얻고 교만한 자의 결말이 이와 같도다. 그러면 안 돼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 보면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바벨탑을 떠올리네요. 예. 바벨탑 창세기 10장 11장인가요? 예, 바벨탑 쌓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스스로 교만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 권력을 얻게 되면 다 교만해져서 모든 사람들 다 내려보고 말이죠.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견하려고 하는.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성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된다. 다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결국 바벨론, 바벨탑.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흩어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아수르는 아주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한다.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화 번영에 비견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절대 교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세와 영화를 얻은 모든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부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스로 높이며 교만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세와 영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교만한 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도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부와 재물, 성공, 출세,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인가요?
그러면서도 겸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역사와 오늘날 현실을 보세요. 그런 부와 권력, 재물을 얻게 되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버려요. 이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행할 때 그런 권력과 부를 얻게 돼요. 정직한 재물을 얻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패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절대 부와 재물, 권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사람이 사실은 이 약한 세대에서는 박해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크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일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죠. 악한 자를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길이거든요. 참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권력과 재물, 그 세속적인 권력 그거 얼마나 간다고 그것이 악을 행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옳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참담하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해주질 않아요. 가르쳐주질 않고 또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추구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간구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국, 또 그 이전의 아수르, 그들이 어떻게 당시에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면서 부와 영광과 호요식, 호화로운 인생을 삶을 살았죠. 강력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하신 같이 특히 애국은 문명의 시작이 된 나라이고요. 전통적인 강국이죠. 강대국입니다. 힘세고. 그런 애국이 멸망을 당한다. 당시에 그걸 믿을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국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의지하며 살겠다고. 거기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애국도 멸망할 길을 가고 말 것이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속적인 부와 영광, 그것이 나에게 불의한 길을 가게 하고 악을 행하며 스스로 높여 교만한 자가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단호히 거절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은 좁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을 것이고, 겸손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쫓아 때로는 불이익과 손해와 상처와 박해를 받는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면 그 길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 하셨으니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